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타인이 있죠. 그리고 이런 배경이 존재하게 되죠. 커튼도 있고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문도 있고 바닥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내가 있고 사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주연이고 그 다음에 타인은 이 세상의 조연이 되죠. 조연. 그래서 나 주변에 이런 다른 타인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 마음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우선 나도 있고 타인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커다란 풍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요 커다란 풍선 안에 있고 타인도 커다란 풍선 안에 있고 이렇게 풍선 안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는 나고요. 여기는 바로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풍선 안에 있고 아이들도 자기만의 풍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저를 보면서 막 방글방글 웃어요. 그러면 좋은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 첫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를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세세한 아주 수많은 원자로도 되어 있지만 이 큰 하나의 원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하나의 큰 원자 는 다른 큰 원자랑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오비탈의 중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깨달으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온 세상이 나다. 나와 너의 구분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그냥 한순간의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유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선 제가 이 세상들을 보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세상밖에 볼 수 없어요. 저의 생각의 세상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보는 것도 제가 보는 거고, 제가 저희 막내를 보는 것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이런 아이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세상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쟁이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세상에서 제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뭐 신데렐라 이런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세상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저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의식 밖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 의식의 밖을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까지밖에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밖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밖에. 근데 그거를 한번 사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봐보면 그러면 이 모든 게 모든 게 나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상을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이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상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분명히 이 전체를 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엄청난 많은 사유를 하고 나서 나타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있는 자가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보고 있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는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공부에서는 참나라고 하죠. 그래서 참나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알 수도 없어요. 그 인식의 밖에 있으니까, 의식의 밖에 있으니까. 하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나의 존재는 한마디로 우리의 의식 구조의 밖에 존재하게 된다는 걸 깊은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세상을 보는 단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사람마다 그 의식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제 세상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제 생각의, 제 의식의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의 세상이 너무 궁금해.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 해서 얘의 생각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얘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얘기하든지, 그거는 다 제 속에서 보는 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인들의 생각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나타내자면 저는 저만의 생각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는 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아이의 생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아이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타인의 어떤 우주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기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을 한번 사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